1, 2분 후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청년들도 지금 예배 각자 가정이든 어디든 온라인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면 우리 성도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려요.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의 시간으로 정해서 꼭 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지난 주일까지는 우리 김태훈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해 주었는데 다시 찬양 시간이 없어지게 돼요. 많이 아쉽습니다. 병현 형제나 누구 혹시 찬양 인도해 줄 지체가 있으면 우리 함께 또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서 예배 전에 예배 때 찬양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부른 후에 박진리 청년 기도해 주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박진리 자매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한 주 동안 각기 다른 일상을 보냈지만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무너지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을 살다 보면 사단의 덫에 쉽사리 걸려 넘어집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다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열악한 환경에 처하면 한없이 작아지고 좌절감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이런 부족함과 열악함 속에서 우리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를 대신하여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세요. 길어지는 코로나 시국에 학업이나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굳게 믿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성경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의 본향은 천국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정말 세상적인 것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본향의 것을 믿고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믿고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지혜가 되시는 주님,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한 명 한 명의 갈급해진 영의 담비와 같은 말씀으로 채워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은혜와 평강을 더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제가 며칠 전 새벽 예배 시간에 전했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주일 설교 말씀을 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설교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으로 주신 마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정말 많은 서적들을 참고해 가면서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며 공부하며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경 본문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있는 힘을 다해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있는 상태일 수가 있다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고 나서 기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눠주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 받은 내용을 적어보라고 시험지처럼 나누어 준다면 아마 그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맨날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앞에 앉아서 무슨 아침 맨날 무슨 방송이 나오면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초집중하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칭찬해 주면서 최연처럼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오늘 방송 내용 뭔지 얘기해 보라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그냥 듣기만 했는데 머리에 남은 게 없어서 칭찬받은 후에 바로 매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일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 넷 노는 걸 보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 유치원 아이부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까지 아들 넷이 노는데 이건 완전 동물의 왕국이에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애들 이름을 크게 불러도 애들이 대답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아빠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야, 아빠가 너희를 몇 번이나 불렀냐라고 야단을 치면 아이들은 정말 억울해하면서 자기들은 아빠가 부르는 것을 진짜 듣지 못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제가 작은 소리로 이 아이스크림은 나 혼자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언제 놀고 있으냐는 듯이 저에게 우르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장년부 주보에다가 한 달 이상을 똑같은 소식을 실어도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교회 점심 식사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한 줄만 실어도 그날은 저 지하 식당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 내내 졸고 있어서 그날 설교 말씀을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어떤 누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소리들 중에 내가 듣는 소리가 따로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오늘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뭐 지어낸 이야기인지 실화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교훈이 되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날 한 인디언 청년이 뉴욕 시내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 백인 미국인 친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인디언 청년과 미국인 친구는 막 자동차와 사람들로 붐비는 그 시내를 함께 걷고 있었는데 인디언 친구가 느닷없이 발걸음을 멈추더니 이 복잡한 도시 안에서도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인디언 친구의 말을 들은 미국인 친구는 이렇게 시끄러운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겠나 라고 말을 하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인디언 친구가 그 백인 친구를 이끌고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데리고 가보니까 길모퉁이에 넝쿨 나무로 된 집의 그 벽 틈에서 정말 귀뚜라미 소리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백인 친구는 인디언 친구에게 너는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청각이 아주 뛰어나게 좋은가 보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디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 하나를 아스팔트 위에다가 땅에다가 떨어뜨려서 굴러가게 하니까 이제 동전이 떼구르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위에 길을 가던 사람들이 동전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 모두 그 동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꼬마 하나가 재빠르게 그 동전을 주워 가면서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인디언 친구는 미국인 친구에게 내 귀가 밝은 것이 아니라 도시 사람들이 귀가 어두워진 거야. 듣는 것의 문제는 관심사가 문제야 라고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는 가려서 듣게 되는 선택적 청각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많은 소리들 중에 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일수록 우리가 더 잘 듣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어려워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워서 듣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아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제가 쉽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때가 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러한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을 듣는 그러한 세대가 온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영혼의 귀가 어두워져 듣지 못하거나 가려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마태복음 13장 처음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로 큰 무리가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유치원 때부터 유치부서부터 계속 배우는 말씀인데, 농부가 이제 막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조금 내리다가 결국 말라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거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은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모든 잡초와 돌을 다 제거한 좋은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귀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귀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이라는 게 신기한 게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차가워지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시험에 빠지고 어떤 분들은 시험을 이겨냅니다. 이게 듣는 귀가 열려 있느냐 아니면 닫혀 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냐 닫혔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동산 문제보다 중요한 거고요, 대학 입시 문제보다 중요한 거고요, 취업하는 문제보다 중요한 거고,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이게 듣는 귀가 열렸느냐 닫혔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는 것은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마음과 귀가 꽉 막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귀가 막혀 있으니 성령을 거역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먼저 치료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 알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번제 드린 솔로몬을 한밤중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 지식 구한 거 알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것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예수님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백부장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며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한번 들어보고 순종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겠다,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말씀도 하시기 전에 이미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지체들, 여기 모이는 여러분들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왜 그렇게 걱정을 할까요? 여러분들 예배 덜 드린다고 뭐 담임 목사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로 쫓겨나거나 아니면 제 사례비가 깎이거나 그런 거 없어요. 나한테 오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왜 그렇게 제가 늘 매일 걱정을 하냐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큰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도 대상자가 너무 완고하게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큰 기적을 저 사람한테 보여줘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면 좋을 텐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한번 오시라고 계속 하니까 내가 지금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일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교회 나가 예수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죠.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이집트를 꺾으시고 바로를 꺾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의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재정적으로 어려웠기 때문도 아니었고, 체력이 딸려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실패한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자꾸 자기 변명을 하기에 바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에 아멘 하든지, 제가 그런 잘못을 했군요, 회개를 하든지 그런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사울 왕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때마다 그 앞에서 자꾸 변명을 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기업들을 보면 직원들이나 그 고위직에 있는 임원들이 회사 일을 감당하기에 더 이상 능력이 부족해 보이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리죠. 얼마나 세상은 냉정합니까? 그 기업에 큰 기여를 했어도 이제 업무 능력이 뒤처진다, 실적이 오르지 못한다, 그런다 싶으면은 뭐 직원이고 임원들이고 이렇게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그 백성들의 인기를, 지지를 얻는 것이, 지지율이 떨어졌다거나, 그가 뭐 왕으로서 체력이 떨어졌다거나, 리더십이 부족해졌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죠. 왜냐하면 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 주실 왕으로 기대하며 따르다가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보수 쪽에 있고 애국하자는 그 목사님들 말에 많이 공감을 하면서도 제가 정말 말 잘못하면 막 싫어요 누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잘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애국을 해야죠. 애국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승전 애국으로 마무리가 지어지면 그거는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정권 지지를 이야기하거나 정권 반대를 이야기하거나 뭐가 됐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이 땅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기대하며 따르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맡기려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결국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볼 때, 자,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사탄 마귀가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탄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장 간절하게 바라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이 찾아오는 것은 이건 단지 육신의 피로함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영어는 잘 못해요. 그래도 어쨌든 진짜 다니긴 다녔는데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근데 그 학교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컸으면 들어간 지 한 일주일 만에 쫓겨날 뻔했어요. 그 벌점을 일주일 만에 채워버리는 바람에 쫓겨날 뻔했고, 또 제가 그 캠퍼스 교회 담당하시는 목사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학교 때 예배 드렸던 그 예배당이 한 4,000명 이상 들어가는 정도의 규모가 큰 예배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학교가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냐면 월, 화, 수, 목, 금, 채풀 맨날 드려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 있고 저녁 예배 있고, 그리고 학기 초에 부흥회까지 하면은 저녁 예배 하나, 둘, 셋 하면 최소 8번에서 10번 이상 예배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8번이든 10번이든 제가 예배 시간에 자는 확률은 100%였습니다. 얼마나 졸린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4,000명 넘게 들어가는 큰 예배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좌석이 있으면 각 좌석마다 줄반장이 있어요. 줄반장이 뭐 하냐면은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애들 이름 적는 거예요. 조는 애들 이름 적어요. 그걸 보고하면 이제 벌점이 쌓이는 거예요. 또 불려가요. 좀 졸았다고 불려가면 정말 치욕스럽습니다. 좀 졸았다고 데리고 가는데, 그래서 이 벌점 받는 것도 너무 열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면 이제 찬양사역자가 앞에 나와서 막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근데 난 그것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좀 내가 아는 찬양 좀 부르지. 나도 노래 진짜 못 부르면서 저 노래를 저놈밖에 못하냐. 왜 이렇게 길게 찬양을 하고 있어. 그리고 또 목사님 설교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야. 저거 나 같은 놈들 때리려고 계속 저 얘기만 하네. 그리고 졸고 있는 내 이름을 적고 있는 그 줄반장, 그거 얼마나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졸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예배 가기 전에 낮잠을 30분, 1시간, 시간 반 이상 자고 가보기도 하고, 속이 쓸 정도로 카페인 가득한 음료를 섭취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를 그 목사님을 미워하고 학교를 미워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려지기 시작했고, 학교와 목사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예배 시간에 더 이상 졸지 않게 되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갈 필요도 없어졌고, 카페인 가득한 음료도 먹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잠이 쏟아지는 것은 그 육신의 피곤함일 수가 있어요. 저도 주말에 금요일부터 밤새면서 주일날 준비하고 나오면은 요 앞에 잠깐 앉아 있는데 졸아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도 막 설교를 하는 중에 막 졸음이 쏟아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피로함 때문에 잠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거나, 또는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일단 나의 영적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마태복음 본문에서 14절,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사야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러서 저 백성에게 보내지만 내 보냄을 받아서 가는 그 말씀 사역은 실패하게 될 거다. 사람들이 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고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은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혀 있고 눈이 감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백성들이 귀를 막고 있고 마음을 닫고 있어서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기서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본문을 인용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본문을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비교해 보면 약간 헷갈려요. 아니, 그래서 자기들이 귀를 닫아서 못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리셔서 못 들었다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데, R.C. 스프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만약 너희가 내 말 듣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귀를 제거해 버릴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나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것에 대해서 너희 눈을 멀게 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의 마음을 돌과 같이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해석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해석이 두 개의 다른 해석이 아니라 이게 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맞고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 그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눈도 멀게 해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게 되는 현상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귀가 더욱 닫히게 되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두 가지 모습 중 하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게 되는 모습이거나 그 말씀을 거부하여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모습, 둘 중에 하나라는데,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성도들입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요, 참되고 바르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내 자신을 살피며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강해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설교 말씀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요한계시록 말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위축됐죠.
내 실력으로는 여기가 한계인데 더는 쉽게 풀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어려워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2019년 12월에 계시록 강해를 멈추고 이제 그 2020년 초에 이제 막 코로나 얘기가 슬슬, 우리는 그때가 그게 이런 병인지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청년부 수련회까지 다녀왔는데,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핑계 삼아서 계시록 강해를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부흥회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그 이천에서 여기까지 매주일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멀게 느껴집니까? 믿어지세요? 이천에서 거기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그 부모님이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부흥회 강사로 초청해 줬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영광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어머니가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들에게 간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다들 어려워해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몇 주 전에 멈추었는데 정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씀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놀라면서 어머니가 목사님께는 이거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나 보네요. 저희에게는 오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너희들도 한번 들어보라고 권면까지 해주실 정도였어요. 목사님 위축되지 마시고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설교자가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그 목회자를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버팅기면 교회를 옮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설교자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계시록 말씀 다른 사람들 은혜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나에게도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이가 이제 너무 아픈 병에 귀신 들리니까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믿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 아버지가 그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찾아간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크게 외쳤던 것처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위해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게 목에 한계가 왔어요. 9시, 11시, 아까 1시 교육까지 하고 왔는데 딱 한 패러그래프 남았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 마칠 때까지 목이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항상 열려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쓰임받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366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비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주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알기 들을 때에 내 엎드려 기다리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 우리 마지막으로 2절만 한 번 더요. 막혀진 내 귀여 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도 깨닫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마음을 드립니다. 하늘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드릴 힘 잃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청년의 때에 갖는 고민이 있고 또 30대 또 40대 인생의 때마다 고비마다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신자가 겪는 어려움에 풀어야 할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취업이 되고 대학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이걸로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청년이 있다면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의 아픔도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힘도 다시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위축되지 말고 더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이들이 사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사는 내내 나의 남은 일생이 듣는 귀가 열려있는
삶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예배 마쳤고 우리 희연 자매는 아직 외국에 있죠. 오빠 결혼식 때 와요. 생일 지나고 와요. 그럼 뭐 축하. 그래요. 그래도 오면 축하해 줄게요. 희연 자매 오면 축하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지체들 또 여기 현장에 온 우리 형제 자매들 여기 주보에 유진자매 이 실력은 뭐 제가 이렇게 한 혹시 또 내가 애쓴 걸로 내가 크레딧을 가져갈까봐 좀 미안한데 이거 유진자매가 예쁘게 만들어줬는데요. 이거 보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하긴 하지만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평균 2명 지금 교회 현장 예배 나오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그 뭐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드리는지. 그래서 이 교회 학교의 이런 채워짐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입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학교 각 부서가 채워지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 받는 걸로 살아가길 바라고 힘들 때 성경을 일단 펴세요. 그냥 펴고 읽으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새 힘 주시는 말씀의 힘을 분명히 여러분들 경험할 줄로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오늘도 반가웠고 또 다음 주일도 온라인 예배와 또 현장 예배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다 잘 가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 교회 모여서.